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늘 말씀에 따라 살라 하셨는데 말씀보다는 저희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믿음 없이 살기도 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보다는 나 자신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래도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2장 찬송가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 내 편에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최국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무덥던 더위도 때를 따라 한풀 꺾이게 하시고 이제는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하시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자연 섭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9월 초하루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머리를 숙였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들려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늘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정교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오는 9월 7일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참석하여 한 마음으로 화합하는 기쁨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지금 세계 곳곳은 전쟁으로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사오니 저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제는 어서 속히 끝내게 하여 주시고 평화협정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귀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드리올 때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소설 이야기를 좀 인용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조금 사용해야 하지만 오늘 이 시험이라는 주제 속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서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소설 이야기를 좀 사용하려고 하고요. 제가 드리려는 이 이야기는 아주 대작이죠.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속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설 속에 작은 소설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주님의 광야 시험을 소재로 쓰여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광야 시험은 많은 문학 작품들의 소재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아마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는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로 대화로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인데 주인공 한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요. 또 하나의 주인공은 대주교입니다. 대주교. 또는 책에 따라서는 대신문관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가톨릭 사제로서의 직급은 추기경입니다. 추기경. 이 이야기의 시기적인 배경은 16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500년쯤 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이고, 장소적인 배경은 스페인의 유서 깊은 도시인 세비야입니다.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였고, 그리고 교회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특별히 16세기면은 더욱 그랬겠죠. 이 세비야에는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대주교는 추기경이었는데 나이는 90이 되었지만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종교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재판을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화형식을 통해서 제거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 재판, 또 마녀 사냥, 그리고 화형식. 이렇게 세비야라는 도시를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추기경, 그는 참으로 잔혹한 그런 종교적인 명분에 따른 행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갔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교회는 당시에 군중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비야라고 하는 도시에 어느 날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건 아니죠. 잠시 다니러 오셨다는 겁니다. 잠시 다니러 세비야에 오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복음서에서 읽어서 연상하고 있는 공생의 당시의 주님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은 고통받고 신음하는 군중들 사이로 찾아가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시고 과거에 갈릴리에서 행하던 그 일들을 세비야에서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이 오셨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몰려갔죠. 구름 같은 군중들이 몰려오고 주님은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여 그들을 돌보며 말씀을 들려주시고 과거와 똑같이 일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주님이 군중들과 만나는 현장으로 대주교가 찾아옵니다. 혼자 온 게 아니고 부하들을 데리고 옵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을 체포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붙들려 가듯이 제비야에서 주님은 또다시 대주교가 그리고 그 부하들에 의해서 붙들려 하옥되었다는 거죠. 밤이 됐습니다. 추기경이 혼자 조용히 감옥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추기경이 자기가 평소 가지고 있던 이야기들을 주님에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주님을 비판하는 것이었고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대주교가 주님을 비판하고 꾸짖고 있다는 이 모습이. 추기경이 주님께 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지만 제가 요점을 좀 추려가지고 추기경의 언어로 한번 흉내를 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추기경의 말입니다. 여기 왜 왔느냐? 우리들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를 오늘날까지 지켜내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하지? 이유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에 잘못 대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을 때 만들 수 있었잖아. 왜 안 만든 거야? 교회가 사람들에게 떡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텐데. 사람들이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인 존재들이거든. 왜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천사가 받쳐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안 뛰어내린 거야? 당신 다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기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교회로 몰려왔을 터인데 기적을 좀 보여주라니까 왜 안 한 거야? 그에게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권세를 다 준다고 했는데 경배하지 그랬어. 왜 안 했어? 만약에 당신이 한 번만 머리를 숙였으면 교회가 모든 권세를 손에 쥐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악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힘을 가졌을 거 아니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그러나 교회는 뭘 할 수 있지? 당신이 그때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더라면 교회는 권세를, 힘을 손에 쥐고 세상을 다스렸을 것이고, 그러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것이고, 악은 뿌리 뽑혔을 것이고,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교회도 든든히 섰을 터인데 이 모든 엉망이 된 현실은 당신이 그때 잘못했기 때문이야. 당신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그렇게 모를 수가 있나? 이렇게 외치던 추기경이 주님에게 속삭이듯이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당신의 방식이 아니야. 그의 방식이야. 여기서 그라는 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악을 쓰듯이 주님을 비판하며 책망하는 추기경. 주님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어떻게 이런 추기경의 행동에 대처하셨을 것 같습니까? 주님도 그를 엄하게 큰 소리로 꾸짖으셨을까요? 소설 속에서 주님은 조용히 일어서십니다. 추기경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를 안았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친밀함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추기경을 사랑한다고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밝히신 겁니다. 그러자 추기경은 다시 악을 쓰면서 외쳤습니다. 떠나라.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라. 소설 이야기 잠시 접어두고 오늘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은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비둘기같이, 그리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경에 흔치 않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40일 금식하며 줄인 주님에게 3번에 걸쳐서 문제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유혹이죠. 마귀가 3번 문제를 던졌을 때, 시험을 해왔을 때 주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대처하셨습니다. 대답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천사들이 네 발을 받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뛰어내려 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사탄과 주님이 주고받은 문제와 대답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주님을 3가지로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시험 중에 오늘 저는 말씀을 3가지 다 읽지 않고 첫 번째 시험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3가지 시험은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은, 본질은, 뿌리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편하게, 무난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왜 고생하며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참된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을 알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이 질문과 대답은 본질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풍요롭게 살아라, 그거 좋잖아. 사람이 무엇으로 위해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다. 추기경 이야기 조금만 더 드립니다. 추기경의 말을 제가 흉내를 좀 내봤지만 다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떡으로 상징되는 이 땅의 풍요한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원할 뿐만 아니라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누울 곳을 채워주면은, 그리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모자라지 않으면은 만족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문제를,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러면 사람들은 저절로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못 해주면, 그리고 당신이 말하듯이, 주님이 말씀하듯이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것만 계속 교회가 강조하면은 사람들은 교회 다 떠난다.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왜 이렇게 자꾸 힘든 것만 강요하느냐.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느냐. 그러니 교회를 지키는 나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 추기경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었죠.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세비야, 이곳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라고 그는 주님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주제를 묵상하는 중에 과거에 한 가지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일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우리 예천교회 부름을 받아 오기 전 먼저 섬기던 교회는 교회 규모도 컸지만은 또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느 날, 그야말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교에 헌신하라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왔을 때 자기 전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전 재산을 정리하고 아내와 그 당시 어린 3남매가 있었는데 3남매를 데리고 러시아로 호련히 출발해 떠나버렸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러시아에 가서 모스크바에 정착을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제1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러시아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한 일 중에, 힘써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가 힘드니까 식료품도 부족하기 때문에 빵을 구매해서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일을 힘써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냐면, 사람들에게는 빵을 나눠드리죠. 그러면
몰려온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면 빵을 나눠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빵을 나눠주니까요, 순식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몰려오는 거죠. 수백 명 모이는 교회가 금방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사님이 회의에 빠졌습니다. 이 선교사의 사역이라는 것이, 재정 형편이라는 것이 빵이 이제 공짜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근데 교회의 재정이라는 것이 좀 원활할 때도 있지만 잘 안 돌아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빵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나눠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빵을 나눠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게 굉장히 폭이 큰 거예요. 빵을 한두 주, 두세 주 못 나눠주면 모이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불구하고, 복음을 다 열심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선교사님이 회의에 빠진 거예요. 과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나는 빵을 나눠주는 사람인가?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인가? 결국 선교사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모스크바의 교회는 그동안에 그래도 양육된 현지인 목회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교회를 섬기도록 이양하고, 본인은 이제 러시아 동부 가장 바닷가 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바로 밑에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새롭게 선교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소식을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일화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험 이야기는,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제가 인용한 소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복되게 살려면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기 인생을 가치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죠. 그렇게 살고 싶다면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른 관점으로 질문해 본다면 이런 질문도 될 것 같습니다. 배 안 고프고 몸 안 아프고 이런저런 부족함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다가 삶을 마감하면 그것이 복된 인생일까? 가치 있는 인생일까? 잘 산 것일까?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마귀는 대답합니다. 사탄은 대답하기를, 그래, 그거야. 그렇게 살면 되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인생 별거 있나?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추기경의 말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해결해 줄 문제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원하니 그것을 해결해 주는 교회가 제대로 일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될 것이고, 당신, 주님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의 방식은 틀렸어. 왜 자꾸 그렇게 막연하고도 힘든 것만 요구하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당신의 방식, 그걸 좋아하고 따를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라는 것이 추기경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대답을 듣고 싶다면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왜 지어진 존재이냐? 무엇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냐? 저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느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을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다가 만족하며 살다가 그 삶이 끝나면 되는 존재로 지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인용하기보다는 성경을 압축한 질문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소요리 문답은 원래는 세례 문답, 세례 공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재였죠.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은 인간은 어떻게 지어진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인간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인간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행복한 인생은 어떤 것인가 라고 바꿔 말해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하며 그러한 삶을 기뻐하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며 그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행복해하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다. 육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 양식도 있고 집도 있고 옷도 있고 돈도 필요하고 수많은 건강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모자람 없으면 당연히 좋죠.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이지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은 사람에게 편안함은 줄지 모르겠으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인간의 참된 행복은 오직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때로는 탄식도 하시고 때로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며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도우시며 그렇게 내 곁에서 항상 함께 계셔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깨닫고 알고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갈 때 마음속에 참 평화가 임하고 참된 행복이 임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왜 그러냐고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야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다니까요.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으로 보통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분의 고백록의 아주 유명한 구절, 제가 설교 중에 여러 차례 인용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므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안식, 평화와 만족을 누린다는 것. 어거스틴의 통찰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부르죠. 또 다른 이름을 붙여본다면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란 그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천국 시민이란 어떤 존재냐? 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고 하나님, 주님 계신 그곳이 바로 자기 집이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가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은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갑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찹니다. 행복이 가득 찹니다. 희열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 행복을 가지고 기쁨을 가질 때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세속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추기경은 이것이 없으니까 무너져 버렸죠. 주님은 하나님과 같이 계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쳐 버리셨죠. 추기경 말 속에 맞는 말도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 너무 힘들다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충 해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노력을 경주할 때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어지고 그때 얻게 되는 행복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알게 되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 말을 쓸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독이라는 말입니다. 중독. 중독이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네? 나쁜 말이죠. 주로 어디에 씁니까? 나쁜 거에 그냥 폭 빠졌을 때 중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박, 그죠? 또 뭐 있죠? 알코올, 또 뭐 있죠? 마약, 또 뭐 좋은 거는 없어요. 뭐 이런저런 중독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말이라는 것이 또 중립적인 게 그 앞에다 뭘 붙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붙여봤어요. 주님 중독, 성령 중독, 주님에게 폭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성령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주님 중독, 성령 중독. 이 중독은 강하게 중독될수록 행복한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저희들은 힘써 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장 찬송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나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사이려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예배하러 나오는 저희들의 손이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극히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월삭 새벽기도회 내일 하루 새벽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인데 강사로는 임성빈 목사 오시는데요. 이분은 전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이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실수록 기대됩니다. 정기 재직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은 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중시구리에서 3여 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천 시차례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황칠한 장로님이 시차례 회계로 선임되어 수고하시겠습니다. 연탄은행 후원 계좌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하셔서 돕는 분들은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계좌에 입금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계좌로 하셔야 원활히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동정 결혼 노현경 양
노동식 안수 집사님과 백정희 집사님 댁의 차녀인데요. 9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리 모텔 5층 세인트 그레이스 홀에서 결혼 예식을 갖는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성령 양은 우리 임광호 장로님 신승려 권사님 댁의 장녀죠. 둘째 딸을 출산했다는 소식 축하드립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9월 7일 오는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제 시작되는 임박했습니다. 우리 온 교우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소는 양궁장, 복장은 오시는 분들이 흰색으로 좀 입고 와 주십사 하는 광고입니다. 우회를 흰색이 없으시면 흰색에 가까운 색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 사실 필요는 없고 입으시는 옷 중에 흰색 옷으로 입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차량을 이용하실 때 이제 우선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 차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 근처에서 교회로 오실 때 도보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로 오시면은 교회에서 양궁장까지 차량을 운행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오시면은 양궁장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러 올 때 교회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차량을 운행합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1부 예배 시간에 자신이 타시는 그곳에서 타시면은 그 차가 양궁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경우죠. 교회 차를 예배 때 이용하시는 분들은 같은 시간에 1부 예배에 맞춰서 나오시면 되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고, 본인의 차를 직접 운행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가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품에 대해서 조금 광고가 필요하다 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우선 경품 많이 협찬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현금으로 협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는데요. 하실 분들은 이제 그 주보를 보시면 되고, 교회에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뭔가 좀 기쁨을 주고자 해서 경품을 교회에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금입니다. 금. 예, 역시 동요하시는군요. 금. 그래서 금 반지 한 돈짜리가 교회에서 3개를 준비했으니까 3분에게 즐거움을 줄 텐데, 글쎄 이제 추진위원회에서요 더 하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다 2개를 추가했답니다. 그러니까 1부에는 3개라고 했는데 2부로 오는 동안에 2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 반지가 5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5명이면 굉장히 확률이 높죠. 웬만하면 나도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반지가 있고요. 또 TV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교우들이 직접 해주신 것과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많은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나누는 거죠. 뭐 그게 뭐 목적이겠습니까만은 그냥 즐거운 잔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우리 교우들이 직접 물품으로 해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오실 때 그리고 이제 돼지도 잡습니다. 2마리나 잡습니다. 그래서 아마 먹고 남을 만큼 아주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돗자리를 그날 깔 텐데 교회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혹시 그래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져오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돗자리 좀 가져와 주십사 하는 광고이고, 그리고 기타 혹시 이 체육대회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차량 이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문의하셔도 되고요. 황칠한 장로님이나 김상수 집사님이나 박영진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잘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천국잔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실 거죠? 아멘. 기타 소식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들 기도 제목 위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